어려운 환경이지만은 힘을 내시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장 말씀을 잠깐 서론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 28장과 29장에는 그 제사와 절기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 28장은 상번제와 또 안식일 그리고 초하루 절기에 관한 그런 규례가 나타납니다. 상번제는 성도가 날마다 하나님께 헌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안식일은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읽지 못했습니다마는 6월절 7.7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6월절 7.7절에는 번제와 소제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인구조사도 이제 2차 인구조사가 다시 시작이 됐죠. 이 인구조사와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 명령이 이제 다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위한 새로운 지도자까지 임명된 사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쯤 되면은 본장쯤에 와서는 가나안 정복에 관한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곧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곧 중간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빨리 가나안을 정복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쟁에 앞서서 오늘 28장, 29장에서는 바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문제를 본장에서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이 제사는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전쟁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 무엇이 우선인지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정복이 이스라엘 군대의 힘이나 전략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믿음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기에 예배는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져야 함을 교훈한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전쟁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전쟁에 앞서서 가장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제사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져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예배보다 더 우선일 수 없는 우리가 일이 있었다고 하면 다시 우리는 예배의 신앙을 회복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 찾아오는 것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배가 우선될 때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들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계속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 시대에 속한 자들로서 일대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앞에 와가지고 다시 다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새 시대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염려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구세대에는 그걸 좀 알았다 할지라도 신세대이기 때문에 혹 그것을 잊어버렸을까봐 염려가 되었어.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중요함을 가지고 이렇게 이 사이에 전쟁에 앞서서 다시 예배의 이야기를 꺼내고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주지시키듯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모든 일 가운데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시키잖아요. 교육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복하여 주시시키듯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은 어떤 일보다도 우선이 되기 때문에 이 제사를 반복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강조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내 헌물, 내 식물, 내 향기로운 것. 이 등은 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말. 이 세 번이나 반복을 시켰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죄가 바로 우상 숭배임을 아시고 백성들이 제사 드릴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재물, 내 헌물, 내 향기로운 것. 우상 숭배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여기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내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나에게 드려야 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인간의 본분과 의무가 됨을 알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세대에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다 이겨나갈 수 있다. 이겨나갈 수 있다. 인간적으로 이것저것 우리가 계산하고 따지고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이런 것 같고 마음이 약해지고. 그러나 예배는 무조건적인 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의 생명은 그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시는 교훈은 정한 시기에 이 제사의 제물을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정한 시기.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3절에서 10절 말씀 사이에 보면은 상번제와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요? 한문으로 써보면은 이 항상 상자를 씁니다. 항상 그 상자를 쓰고 그 다음에 구울 번자, 굽는다, 태운다 할 때 쓰는 번자, 그리고 제사제자. 그러니까 제단의 제물을 항상 태우는 것, 제단에서 제물을 항상 태우는 제사, 매일 태우는 제사. 성경에는 이것을 화제라, 불화자를 써가지고 화제라,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 그러니까 이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단에서 날마다 일정하게 계속적으로 드리는 제사로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1년 된 수양 한 마리씩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와 함께 소제와 전제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한편 안식일에는 9절에 보면은 수양 2마리, 이 평일보다 2배의 제물을 바치면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다. 이것은 안식일에만 특별히 헌신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상시에는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안식일에는 특별히 배나 더 헌신해야 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안식일이 중요하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는 그 기회로 주신 그 바로 시간이 이 안식일, 하나님이 정한 시기,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기, 정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세 동안 일했으니 주일 하루만이라도 쉬어야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헌신 사역을 등한히 하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쉬는 걸로 생각합니다. 쉬는 걸. 이제 직장을 안 나가니까 주일날은 푹 쉬고 예배보다는 쉬는 걸.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하면 우리는 아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못되었다는 것. 또한 재물은 정한 시기에 드리라고 해야 돼요. 정한 시기. 시간의 개념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시간의 개념은 우리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엿새 일하고 일에 되는 날 쉬셨습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일에 되는 날 안식을 하셨어요. 창조의 순서를 보면.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배는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대로 우리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이 편리한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에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닌 혹시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예요. 내 기분에 맞으면 예배 드리고 내 기분에 안 맞으면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문 앞에 나와 있어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곧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전쟁하고 그냥 싸워버리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28장과 29장에 제사에 대해 가지고 예배에 대해 가지고 가르치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악재가 겹치고 길이 막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시간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모든 것이 원만하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절대로 잘못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431장을 방금 찬양했습니다만 이 벤자민 스몰크 목사님에 대한 그런 찬송시잖아요. 유명한 찬송시잖아요. 이 목사님이 1704년 오래된 얘기입니다. 1704년도에 사모님하고 둘이서 옛날에는 1700년도만 해도 신방을 가면 어떤 데 하룻밤 자고 뭐 이래. 시골에 가 신방을 가서 교인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자기 집이 싹 타버린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잿더미가 됐어요. 그 잿더미 속에 나중에 막 자기 아들을 찾으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어린 두 아들이 집에 불이 타가지고 죽어있는 거예요. 새까맣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삽니까? 목사의 가정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뜻을 느끼면서 찬송시를 쓴 것이 바로 이 찬송 가사입니다. 내 주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라면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이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후에 힘을 내서 훌륭한 목회자로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능력 있는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한 벤자민 스몰코 목사님, 이 어려운 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았던 우리.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생명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시고 이 시대에 철저한 신앙이 아니면 견딜 수 없어요. 우리가 철저한 믿음이 아니고는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적당하게 그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면 이제 우리 눈앞에 있는 저 천국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심과 역사하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